오늘은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또 그 말씀이 실제로 사건화되기까지 분명하게 주어진 재료가 있어요. 그것은 땅입니다. 6천년 전의 땅이 지금의 땅이고 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그 사건의 배경이 지금 주어진 배경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땅에 대해 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은 또 현재 문화와는 또 너무나 다릅니다.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이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완전한 성경 이해가 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현재와 6천년의 시차가 있기에 또 지명을 따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많은 이들이 갖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또 왜 가나안 땅을 택하셨는가? 그게 사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갖는 의구심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이 지리적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만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소명 없이 아브라함의 소명이 가능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에 앞서 이 데라의 소명을 살펴본 후에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대해 살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약속의 땅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기 위해서는 또 메소포타미아와 또 애굽 땅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두 개 지역에 관심을 좀 보류하고 오늘은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아버지 데라의 동의 없이 한 가문 전체가 함께 이동한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데라 계보 안에 이루어진 일로 또 나타납니다. 그 예로 데라의 족보가 그 범주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데라였어요. 그가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나 목적지는 분명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오는 도중 하란에 머물다 그곳에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안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은 갈대아 우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또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종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데라도 소명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에 앞서 데라를 먼저 살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9대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인이었기에 그저 신앙의 길을 걸었던 평범한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를 살펴보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노아와 같은 때에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8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여기 기록된 대로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도 데라의 시대도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랬으나 알았지만 배반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르를 떠난 것은 분명 데라입니다. 출발 당시 아버지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또 지도권을 갖고 있고, 또 가나안을 향해 우르를 떠나는데 이 데라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데라의 모습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란을 떠나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연상시켜요. 하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오던 길에 하란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본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길을 멈추고 왜 하란에 계속 머물렀을까? 성경은 그 부분에서 침묵해요. 반대로 하란에 계속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행동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 데라의 소명은 또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다신교가 팽배하던 시기였기에 데라는 우상 조각상을 팔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타락에 익숙한 환경을 떨쳐버리고 데라가 자신의 가족 모두를 이끌고 무작정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소명이 중요하다면 성경에는 말하지는 않지만 데라의 소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다는 말이 없어요. 또 이에 대해 모세는 데라의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에 정착해 또 하나님께 끝까지 또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하란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 데라가 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먼저 데라에게 말했을 거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 사건을 보면 몇 개의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전적인 은혜, 또 주권적인 선택,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복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동했고 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불순종 행위를 하다가 이삭을 낳은 후에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함을 보고 불렀다는 아무런 암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부르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왜 선택되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선택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전되어가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문을 갖거나 뭐 인간의 이성 논리를 작용해 뭐 좀 더 그럴듯한 교리를 재구성하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으면 또 굳건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신앙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또 미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함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강하고 완전한 겁니다. 성경 역사는 은혜로 사건들을 전개시켜 진행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선택과 믿음 역시 그 의미가 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한 최초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그 물음에 대해 정확히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음을 또 강조했어요. 이런 소명에 대한 의미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또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가나안 땅의 정복 또 무수한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주어질 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삼중 약속이에요. 이런 소명은 아브라함 생에 또 약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익숙한 땅에 대한 어떤 영적 소유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들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자기들만의 또 거주지를 만들고 또 넓게 분포하잖아요. 또 민족들은 언어, 습관, 문화가 또 다르게 형성되며 또 기존의 민족성을 잃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아주 넓게 분포됐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명예와 권력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의식주가 삶의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섭리하시고 그러나 인류 중에 한 종족 이 셈족을 택해서 거기서 한 가족을 또 선택해 그들과 함께 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한 가족이라는 이 좁은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계획하고 또 민족을 이루기 위해 또 그를 선택하고 인도하는 모습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신 기록이 아니라 하란에서 부르신 기록이에요. 그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은 중요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뜻하는 의미는 빛,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숭상하는 우상 종교의 의식에서 생겨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 시대는 다신교가 팽배하던 시기였기에 이 바벨론 지역은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런 다신교는
또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타락이 팽배한 익숙한 환경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에 순종의 고향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의 모습이 제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세상과의 구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방법은 현재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불완전한 삶을 버리고 풍요로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 상황에서 결단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시작이고. 그래서 케일은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를 축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증가, 물질적인 번영, 뭐 영적 번영, 또 아브라함의 어떤 영예로, 그러니까 축복의 소유자와 수혜자로 임명되는 거.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소명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또 그를 통한 복의 전파입니다. 또 그러려면 복의 근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또한 약속의 또 언약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없이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매개체의 역할 감당으로 또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이 선택된 매개체는 또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이 약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땅의 기름진 복과 또 신령한 영적인 복이 또 풍성히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복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시작해갖고 25장 11절까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 세 구절이 동일선상에서 나열됩니다. 12장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또 성경의 땅을 개척하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입니다. 또 창세기 10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는 축복의 주체이며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언약이야말로 단 하나의 약속 교리를 위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또 축복 개념은 창세 때부터 주어진 중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언약에는 선택과 축복이 중요한 요소로 또 이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또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현장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그 땅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사가 또 성취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을 통해 또 열방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은 아브라함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또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고 언약도 체결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한 겁니다. 또 언약은 하나님의 또 절대적인 어떤 권능에 의해 성취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불어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또 살아야 할 것을 또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또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 명령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히브리서 또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는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명령에 히브리서 11장 8절로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택함이 그 자신과 후손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임을 또 밝혀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 열국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함을 또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은 성경의 특권이에요. 또 영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선택받은 특권은 섬김의 특권이에요. 내 주변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 특권이 이제 영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에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쪽의 유럽과 동쪽의 아시아, 남쪽의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개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이에요.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0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또 창세기 20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라르바에서 죽음에.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또 학명으로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이 땅. 또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이스라엘로 또 처음 언급해요. 또 특히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 성전이 있던 곳,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으로서의 시온으로 또 기록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형성에서 땅은 절대적이잖아요. 그 땅에서 국민이 형성되기 때문에 또 후손의 약속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이면에는 선택된 백성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명 후 이 핵심 주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땅 가운데 우리 창세기 10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이별한 후에 아브라함 땅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약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이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획득은 이 공식적인 언약으로 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또 17장에서는 그 유업을 또 선포해요. 그 결과 또 애굽 생활 이 430년을 마치고 나온 이 거대한 숫자의 후손들에게 주어져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으로 그 정착함으로 또 그 또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고대 문명 중 가장 화려했던 이 메소포타 문명과 애굽의 나일강 문명 사이에 교량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양대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많은 종교적 영향을 그리고 또 애굽을 통해서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 양대 문명은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교량을 차지하기 위해 또 정복력에 따라 또 이 땅을 또 짓밟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할 때는 투트모스 3세 같은 이 바로가 또 메소포타미아가 강할 때는 저 상부에 있는 아수르의 살마네살, 하부에 있는 바벨론이 강할 때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 처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역사의 상황이 많은 그 변화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해변길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를 누렸지만 제국의 공격으로 또 남유다보다 150년 정도 일찍 멸망했어요. 그게 지리적인 특성이에요. 이 산지 족장의 도로죠. 족장의 남유다인 족장의 도로 해발 여기가 800에서 한 1000m 됩니다. 여기 위치했어요. 도시들이.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문명의 관심사를 받지 못했어요. 왜? 굳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으니까는. 주로 그 왕의 대로나 해변길을 통해서 제국에 이동을 했거든요. 애굽도 이 길을 이용해서 올라갔고 저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두 다 해변길로 이동을 했어요. 제국들이. 이 족장의 도로는 굳이 마음 먹지 않으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이 족장의 도로에 많은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리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이 지리적 조건이 같은 지역에서는 또 비슷한 문화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돌이 많은 지역은 돌로 집을 짓는 거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흙이 풍부한 지역은 흙돌로 집을 지어요. 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물이 많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또 풀들을 이용해서 또 집을 지었을 겁니다.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뭐 그런 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던 광야가 때로는 사막으로도 번역되었는데 여러분 사막이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 같이 돌 하나 없는 모래 사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과 현실 안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녔던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의 땅이 그 돌로 덮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인을 벌할 때 이 돌을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또 하나님은 음식을 또 구별해 먹을 것도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이언 성취가 지적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 동편 길을 건너서 여리고 지역을 들어오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또 광야가 있는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오신 또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있잖아요. 요한은 구원이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꿈에 그리던 땅에 들어오는 이 광경과 상황이 아주 우연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신구약에 맞아 떨어져요. 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리적인 면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길 원했던 겁니다. 뭐 광야, 예루살렘, 사해, 갈릴리 호수 등 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사건들이 지리적 연관성을 또 갖고 꼬리에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면을 이해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입체적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깊게 하시는 분들은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입체적으로 성경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 지도를 갖고 이제 많이들 이제 성경을 풀기 때문에 이제 좀 과거보다는 더 많은 이해함이 형성됩니다. 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창세기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은 성경의 주활동 무대지만 땅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애굽과 또 메소포타미아 역사나 지리를 또 광범위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다툼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안에 있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냉정히 보면 하찮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곳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정과 은총이 있는 겁니다.
영적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 가나안은 가난과 고통의 땅이 아니라 지혜와 구원의 말씀을 생산하는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부정적 여건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에 어떤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데라는 우상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그곳을 나와 이동했고,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중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면 소명을 받고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히 부름받은 한 소명자의 선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또 하나님 주권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 이후 선택한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진정한 회심 이후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회심한 이후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러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회심해야 되잖아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따라 걸어가던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포함한 총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밟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또 터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과 연결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이는 또 국내 정치와 사회, 경제, 종교, 사건들이 일어나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또 살아가는 지역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또 하나님 나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연속된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소명과 이 가나안 땅의 선택은 그래서 그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연결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3개 대륙의 연결점으로 복음 전파를 확대할 수 있는 진원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5천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경륜과 계획을 이 땅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